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애곡을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잃은 듯한 그런 국민적 슬픔이 이스라엘에 있었지요. 이 사무엘은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예로 드실 때 욥, 그 다음에 사무엘, 노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경건한 의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신정 왕정 국가로 만드는 어떤 초석급 기초를 깔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민장이라든가 뭘 적어도 사회장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가족장이 뭡니까? 가족장이. 그게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가 하면 바란 광야까지 갔습니다.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은요, 유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남쪽에 유다 광야가 있는데 유다 광야에서 더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남의 나라 땅은 아닌데 그야말로 남의 나라 땅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될 지경까지 그냥 허허벌판인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해가 되죠. 다윗이 이해가 되죠. 왜 거기까지 갔을까?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을 먼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했고 미리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번 도망도 갔고, 또 다윗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요, 정신적 스승이었죠. 어떤 뭔가 믿는 구석이 좀 있었지 않겠어요? 의지할 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래도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들을 함부로 못했거든. 하여튼 2차 저차하고 그 시기 해서 이제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부하들만 600명이에요. 이 먹고 사는 게 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계 곤란이 극심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란 광야 북쪽에 유다 광야 가장 남쪽이 뭐냐니까 마온 황무지가 있고 그게 이제 타운이 있죠. 성이 있는데 황무지가 많죠. 거기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팔이 아니고 나발이. 나발은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이 3,000명, 염소가 3,000명이 아니라 양이, 요즘 동물과 사람 별로 구분이 없어가지고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란 말은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욥은 최고의 부자였는데요 양이 7,000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마리지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마온 황무지 그 타운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발은 이게 아마 별명 같아요. 이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제 바보 같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완고하고 악했다. 완고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악했다는 것은 사람 앞에 잘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사람 앞에 악한데 부자인 거예요. 이런 부자 많아요. 이런 부자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여기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된다 그러면 이 방송 들으면 나 또 무고할라. 뭐 듣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근데 부인은 이름이 아비가일인데요. 이 아비가일은 너무 지혜롭고 거기다가 이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기쁨을 주는 자, 기쁨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딸라 하면 아비가일을 하면 에비게일인가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온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 갈멜산하고는 다릅니다. 저 북쪽하고는 달라요. 지명 이름이 같았지만 지역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 족속은 거기 이제 갈멜인데 거기에서 이제 양들을 치는 거예요. 거기가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양들 깎는 날이 온 겁니다. 양들 깎는 날은 뭐냐 하니까 추수하는 날이에요. 농사꾼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털을 깎아야 하면 그날 이제 수확이 되는 털이 여러분 양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털이 수북하잖아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털을 안 깎아줘가지고 이렇게 된 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한 몇 년을 안 깎았더만. 근데 그걸 깎고 나니까 혈이 됐다. 아주 때를 그냥 꽉 뺏긴 것처럼 똑같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옷을 다 벗겼어요. 그런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룻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큰 잔치도 하고 이제 떡도 하고 고기도 하고 포도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남쪽에 바란 광야에 있었던 그 이제 다윗의 그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을 10사람 다 뽑아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이름으로 지극히 큰 문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볼 때 이처럼 간절한 문화를 하는 대목이 드물어요. 한번 찾아보죠. 오늘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도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잊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을 내 아들 딸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최대한의 문안과 예를 갖추는가 하면 너도 평강하라 샬롬입니다. 샬롬. 내 집도 네 집안이 평강. 그럼 내 소유도 소유가 주로 가축이거든요. 양들도 평강하기를 원하. 네 집 개도 평강하기를 원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제 예의를 갖추면서 그동안에 너희들이 갈멜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 군사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는 옛날에 목축은 약탈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특히 아랍 족속, 지금 이슬람의 이제 원조인데 그들의 예를 들어 베드윈 뭐 이런 작은 부락 같은 데가 자꾸 이제 양들을 약탈하고 하죠. 근데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주니까 또 군사들이 또 이렇게 배가 고프면 그들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절대 해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사람도 해치지 않고 가축도 해치지 않고 했으니까 털 깎는 날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좀 양식을 좀 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요, 그냥 나발이 돼버린 거예요. 다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근제 요즘 말이지 주인을 떠나는 종이 있다는데 그 주인을 떠나는 종이 누굽니까? 사울왕을 떠난 다윗을 근달패, 마치 주인을 배신한 그런 사람으로 몰아면서, 아니 이 양털 깎는 날에 우리 양털 깎는 자들에게 줘야 될 고기를 왜, 떡과 물을 왜 거기다 주냐. 아주 이게 무례하고 모욕을 주는 말을 탁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다윗이 딱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확 올라온 거예요. 엄청난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던 이 600명의 군사들 중에 200명만 남기고 지켜야 되니까 소유물 400명 보고 칼을 차라. 자기도 칼을 찬다. 오늘 내가 저걸 다 죽여버리겠다.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화가 확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실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 그러고 그동안에 사실은 많이 지켜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절받았다고 해서 이걸 죽여버리면, 그것도 온 집안 남자들 다 죽여버리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게 사실은 예의적으로는 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죄잖아요. 아니 자기 거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수를 갚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복수라고 얘기해요. 예. 이렇게 되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600명 먹여 살려야 되지. 자기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지. 거기다가 나발 같은 인간에게 무례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딱 돌아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돌듯이 말이에요. 다윗도 막 확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여기 24장에 있었던 그 사울왕을 대하는 다윗이 아니야. 이거는. 그때는 지극히 영적으로 예민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육적으로 예민해진 거야. 확 다 죽였어요. 내가 그냥 힘이 나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이러 가다가 그걸 알고 있는 그 나발의 종 중에 사환 소년 중에 하나가 나발한테 이야기했다가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갔겠어요? 아비가일한테 간 거야. 가가지고 이 사정을 이제 큰일 났다. 이 집안에 재앙이 이르렀다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 몇 가지, 한 6가지 준비해가지고 미리 딱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 자기 낙이 타고 빨리 다윗이 내려오는 길을 찾아서 가는데 마침 다윗이 딱 죽이러오는 딱 마주치고요. 마주쳐가지고 그 앞에 낙에서 탁 내려가지고 땅에 탁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과 간곡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그게 44절까지 오늘 그래서 긴 거예요. 그거를 듣고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결국은 돌아가고 아비가일 이 나발의 가문의 재앙을 없애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나발이 그 소식을 나중에 아비가일한테 듣고 낙담이 돼가지고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시집을 한번 더 갔더라. 다윗이 장가가는 해피엔딩 스토리로 오늘 끝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도 이제 다윗을 아는데 왕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또 미가는 또 뺏겼어. 첫 번째 부인 미가는 또 딴 데 발디한테 갚버리고 이렇게 됐어. 하여튼 다윗이 장가를 드는 장면이야. 웨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멋있게 끝이 났는데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의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행동과 말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무서운 살인의 죄를 막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때 무고한 백성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하면 무고한 백성들 죽여서 살인을 했다는데 그래도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다윗의 일평생의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쓰임받는 여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그 주제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지극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차츰 보겠지만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이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욥기에 보면요 이 지혜가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 부귀와 장수가 있다.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을 먼저 잡기보다는 뭘 잡아야 됩니까? 지혜를 잡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냐는가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그 지혜가 내일 자기한테 해가 될지 몰라요. 인간은 오늘 참 잘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한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악이 될 수가 있는 게 인간의 지혜인데 오늘 대통령이 된다도 내일 감옥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감옥에 가도 내일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멀리까지 다 내다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한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특성이 뭐냐?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 때문에 성경의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하나 낳은 이름이 길랍이라 다니엘은 길랍인데요. 이 아비가일과 그 아들 길랍이 한평생을 사는데 흠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아마 암논이고 두 번째가 길랍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 네 번째가 아히노암인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죽습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뭐 아버지를 반역했다든지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리려고 했다든지 형제 누이 동생을 겁탈했다 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근데 중간에 이 길라만 그런 일이 없어. 왜? 아히노암이라는 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마라.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네가 왕의 아들이 뭐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로울 때 왜 그런 데 달려드느냐.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인, 그야말로 평강의 길을 간 여인, 그 아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지혜의 특성이 뭐냐니까 지극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24절입니다. 24절. 오늘 보면 24절에 24절에 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41절 하면 41절 보니까 41절에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우리 희마의 교회 성도님들 여인들은 특별히 얼굴을 여기다 갖다 대야 돼. 이렇게 땅에 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오고 있는데 다윗을 딱 보니 이 사람은 지금 뭐냐니까 재벌의 아내입니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요. 탁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탁 땅에 엎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거든요. 땅에 엎드리고 자기를 탁 낮춥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발이 죽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럴 때도요. 그때도 그 소년들을 보냈는데 땅에 그때도 엎드립니다. 엎드려 자기들은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그런 여자.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하급종입니다. 사막 땅이니까요. 손님들이 집을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급종이 나가가지고 그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 이 아비가일은 이 지혜의 특징이요. 자기를 땅바닥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비가일은요 나발의 아내였거든요. 그리고 부잣집 뭐랄까 마님이야 요즘 말로. 그런 사람이 이런 겸손을 가질 수가 있을까? 가지지 못해도 교만한 사람들이 수많이 많은데 마온 지방에 이름난 집안의 아내인데 그것도 도망자 다윗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럴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없다가 돈이 좀 많아지거나 권력이 없다고 권력이 좀 많아지고 뭘 조금 배웠다 그러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만이 들어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자기가 진짜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인간 원죄의 가장 제1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이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된 게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교만이거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반드시 많이 가지면 반드시 권력이 가지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할 말은 아니지만 내가 참 지금 국민혁명당이라는 곳이 정광훈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거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셨잖아요. 제가 그분을 평소 때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조금 뭔가 교만해지셨는지 정광훈 목사님하고 지금 틀어졌어요. 이게 뭐냐? 그거는 자세히는 내가 잘 모르지만 틀어졌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거든 이게. 그게 뭐냐 하니까
높아지면 없던 교만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특성이 돼버리고 인격이 돼버려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갑니다. 인간적 지혜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서서히 실패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평강을 누리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가질수록 낮아지고 많이 배울수록 자꾸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낮추면 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 들어오실 때 여기다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들어오면 돼. 근데 들어오는 폼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좀 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더니 그게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성은 뭡니까? 지극한 겸손이에요. 교만해지면 패망이 옵니다. 근데 겸손을 계속 이루다면 계속해서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참 좋아요. 고난을요 진짜배기로 받아버리면요 아무리 높아져도 겸손해져요. 왜? 그 고난이 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진짜되게 겸손을 배우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실 때 그 존귀를 끝까지 유지하고 누리고 그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특성이 첫 번째 뭐라고요? 지극한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상대방의 죄까지도 자기 죄로 여긴다. 이거는 자기 희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이 아비가일이 두 번째 한 게 뭐냐 하니까 남편이 정말 미련한 짓을 했는데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입니다. 아니 남편이 잘못했지 자기가 잘못했나? 남편이 죄인이지 자기는 의인이야. 이게 보통 사람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의 잘못이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몰라. 나만은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자기가 딱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처럼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의인인데 그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서 저주를 자기 몸에 다 받으셨잖아요. 이게 의인인 겁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죄 없다. 저 사람은 나한테 따주세요. 하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잠재우지를 못합니다. 남편의 죄악은 내 죄고 자식의 죄도 내 죄고 내가 잘못했나이다라고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남편이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도 절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진짜 미련한 자입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진짜 미련합니다. 여러분, 남편 어리석게 편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 엉망입니다. 우리 아내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나도 엉망입니다. 여러분, 나도 부부가 뭐 남인가? 자기지. 내가 엉망이니까 남편도 엉망이고 아내도 엉망이고. 누구 죄입니까? 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혜요. 믿으십니까? 나는 의인인데 남편은 죄인이다. 은혜가 거기까지. 여러분, 특별히 가족일 경우에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내 죄로 여겨요. 하와의 잘못은 아담의 잘못이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가족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욕하지 말고 아내 욕하지, 자기 욕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 어리석음을 끝까지 갖고 살 겁니까? 하나님 내 집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치료입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거룩입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결한 딸이 되고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의 특성은 뭐냐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 영적인 핵심을 탁 찔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핵심이 뭐냐? 자,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어디를 찾는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봅시다. 26절 우리 읽어봐요.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도가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에 다윗이 아비가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 너를 영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39절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대한 나의 욕을 신설해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서 자기가 나발의 죄까지 딱 덮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다윗이시여 당신이 친히 복수를 한다든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막으셨나이다. 이거를요 간곡한 지혜의 말 중에 두 번이나 크게 설득을 하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노를 가라앉힐 때 여러분 다윗의 양심에 그리끼는 게 뭐 없었겠어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아무리 분노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은 게 마음이 있을 건데 그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 분노가 그거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막았다. 그리고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이 그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그 원수 갚는 것을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뭐냐니까 다윗의 양심에 그리키는 게 딱 그거였거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찔리고 들어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인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딱
딱 다윗을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아비가일이 알아본다. 요거를 건드려야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여러분, 뭘 예물 좀 줬다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예물은 기본이고 앞에 돈을 좀 써야 돼요. 선물을 써놓고 선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물질 갖고 되는 인간이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을 건드려줘야 돼요. 근데 그 양심이 건드릴 줄 아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딱 치고 들어간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이 친히 복수하는 것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림을 막았나이다. 다윗이 뜨끔한 거지. 여러분, 영적인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할 때 어디를 찔러줘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쓰임받는 것은 뭐냐. 자식을 키우고 이웃을 선대하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돌볼 때 뭐가 핵심인 줄 알아요. 예물을 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가능한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막든지 뭐 위로를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딱 핵심을 꽂아야 되는데 인생살이가 다 바깥에다 꽂아요. 여러분, 사이비가 늘 그런다. 사이비가 찌를 때는 안 찌르고 안 찌를 때는 찌른단 말이에요. 산을 실컷 올라가지고 그 산이 아닌가 비어 이런데요. 그리고 내려와서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산인가 비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 산이면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끝장을 보려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러다가 인생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딱 그 특별히 영적인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육적인 핵심이 찌른다. 세상 사는 핵심이 찔러버리면요 엉뚱한 데 찔러. 그런 거 찌르는 걸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 빛의 자녀들보다 어두움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고요. 돈 버는 들은 더 지혜로워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어두운 거는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통 몰라 진짜 몰라 정말 몰라 아주 몰라. 근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알면 안 돼. 밝게 알아야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뛰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못인지 우리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아니 거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예물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겸손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근데 달랜다는 게 됩니까? 달랜다고 되는 게 그러면서 그냥 핵심으로 쭉 불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달래는 걸로 끝내고 이래갖고는 안 돼요. 그게 어두운 겁니다. 세상 사는데 지혜가 발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는데 지혜가 바르면 세상 사람 못 이깁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이 똑똑한데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밝아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다른데요. 양이 길이 다르고 염소의 길이 다른데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이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이 다르고 빛의 자녀가 다르고 이 사탄의 자녀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 임금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지 거기에를 놓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도 지혜를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다윗이 양심에 팍 걸리니까 그걸 딱 치고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아이고 안 되겠다. 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을 잡잖아요,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아내가 되지. 예. 멍한 걸 다윗이 스카우트 하겠어요. 예. 그 달려들다가 들고 차버리지. 근데 가만히 있는데 데리고 가잖아. 이게 뭐 이게 지혜가 수준이 맞는 거지 이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입니다. 핵심은 찔러고 그 다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가 하면, 다윗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고요,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안에 보세요. 다윗이 자존심을 세울 만한 사람도 아니고 축복을 할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을 딱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나발은 다윗을 못 알아본 거예요. 저거는 종을 떠난 주인을 떠난 저 건달이지 배신자인데, 나발은 그래서 죽었는데 아비가일은 뭐냐, 이 도망자인데요. 지금 이게 음식 일종의 그 구걸하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아는 겁니다. 시대적 통찰. 누가 대통령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줄을 잘 쓴 거예요, 줄을. 엉뚱한데 줄 서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뭐 제명씨한테 줄 때면 다 같이 제명에 못 살아요. 네. 지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야. 네, 여러분, 근데 그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있어야 그 사람을 자꾸 격려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쟤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쟤는 하나님의 1등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는 영적인 통찰과 안목이 있어야 볼 때 자꾸 위로와 격려가 축복이 나오지, 저거는 어찌 될지 구원이나 받겠냐, 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자꾸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저 사람이 예수만 잘 믿으면 참 좋은 일꾼 될 거야,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때, 안목을 가질 때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하지, 저 인간은 이리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봅시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다윗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다윗은 참 선하다는 겁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윗 생명 완벽하게 생명싸개로 해주시고 주의 원수들은 다 물리치실 거다. 그 다음에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왕이 될 거라는. 30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던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던지 하늘에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어. 이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다윗의 양심에 걸린 걸 치고 들어가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일종을 생각하면서 자기 거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챙길 때 이래 챙겨야 돼. 그렇잖아요. 양심을 다 치고 들어가면 핵심을 파고치고 들어가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당신은 완전히 생명싸기로 하는, 당신 원수들은 다 물매로 던질 겁니다. 당신의 집은 든든한 집이 될 겁니다.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 좀 생각 좀 안 되겠네. 이거 말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입에서 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안목이 이미 잡힌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니까요, 다윗도
다윗이 그 잘못한 거는 치고 들어가지만 다윗의 장점이잖아요. 장점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리는 것도 은혜요, 능력이요, 여러분. 너는 너무너무 잘 될 거야. 복 받아라. 이년아, 복 받아라. 이래야지, 복 받으려라. 그래도 나와서 뒤지려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디즈니랜드 가야 돼, 그거는. 예. 예. 그렇잖아요. 하더라도 축복의 말을 해줘야지. 너는 진짜 좋은 남편, 너 진짜 좋은 아들, 너는 자자수속 복 받을 거야. 이래. 이래 녹음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부모의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 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안 믿어. 어쩌면 좋니? 당신 직장 다면 당신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그 돈 갖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들, 그러면 아멘 해야지. 내가 될까요? 제가 말하는 말보다 더 큰 믿음의 말을 가지고 나와야죠. 나는 복 많이 받아서 교회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리 나와야 될 건데 자기 집도 하나 못 지겠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 돈 받아가 우리 집도 하나 사고 우리 막 사랑도 한번 크게 하면 우리 집에서 매주 모이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돼야지. 또 집사람 할라나 모르겠네. 걱정돼요. 그래놓고 여러분, 그리 되면요, 내가 저 사람 뒤에 줄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나를 생각해달라고. 다윗이 그걸 딱 잡았고 생각해줬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 때문에 다윗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다윗을 살려냈어. 그 살인을 할 수 있는 분노를 잠재우고 다윗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죠. 왜냐?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 됐잖아요. 가정을 살리는 인물이 됐잖아요. 자기 인생도 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아비가일이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세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문도 죽이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니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어리석으면 그리 됐네요. 맨날 싸우고 지지 뽑고 회복은 그냥 더 안 좋게만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아비규환인데 뭐 지혜로워. 지혜로우면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비규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살리고 가정 살리려다가 자기 인생이 살아버렸어요. 왕의 처음에는 나발의 아내가 된,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발이 그래도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재벌이잖아. 부인을 스카우트 잘했어. 얼마나 겸손하고 희생적이고 영적인 안목이 있고 핵심을 깨뜨려서는요, 그 재벌집에 시집을 갔을까. 근데 하나님이 아까우니까 나발의 나발을 죽여버린대.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로 만들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역사의 전면에, 성경의 전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까, 여러분 자문만 제가 굳이 안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욥기 전도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악이 많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괴로운 점이 많아도 딱 하나,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의 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이 지혜는 제가 욥기에서, 욥기 20번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